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벌써 구약 성경을 갖다가 배우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죠.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좀 살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을 살폈었고요. 모세의 후계자였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살폈었고 또 사사까지도 이렇게 살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또 왕들이 쓰게 되고 뭐 이러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약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단편적으로 파편처럼 이렇게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전체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에 아주 간결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간표예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 1000년, 예수님 이전 2000년.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굉장히 더 옛날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사건들 순서대로 이제 쭉 순서로 나열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사건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지창조입니다. 우리가 3주차, 4주차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명령을 하셨죠. 세상을 잘 보살피고 다스려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타락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타락하면서부터 결국엔 세상은 점점 타락의 역사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해 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의 후손들이요. 계속해서 타락을 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돼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죠. 홍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해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엔 죄를 되돌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뭘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바벨탑 문화가 뭐가 문제가 되지요? 바벨탑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죄에서 떠나가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에서 떠나가야 하는데 죄는 내가 계속 짓지만 벌은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돌리는 것, 죄와 단절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해요. 죄와의 단절. 아주 철저한 죄와의 단절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서도 가나안을 진멸해라 하는 것이 뭐냐?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떠나라, 바벨의 문화를 떠나라 하는 것도 뭐예요? 단절이에요. 죄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갖다가 선포하시면서 그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예요? 죄로부터의 단절, 새로운 거듭 태어남,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죄의 속성은 뭐냐 하면 바벨탑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의 문화가 뭐냐?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 짓지만 내가 그 벌을 받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고요. 사람들을 그때부터 흩어버리시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언어가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바벨의 문화, 죄의 문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족장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배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 선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한다. 이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의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시고 또 여기에도 보면 그 죄의 문화, 바벨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친척 본토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화, 바벨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천국의 표징이기도 한 가나안,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자권, 그 언약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장자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에게 장자권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었던 인물이죠.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의 아들 12이 있었는데 이 12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번째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이 야곱이 편애를 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요. 그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을 형들이 너무 싫어해서 요셉을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리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이집트에까지 팔려가게 되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살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7년의 풍년과 흉년을 거치는 동안에 요셉은 이집트의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모두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처음엔 손님으로 가게 되지만 후에 노예로 탈락하게 됩니다.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의 소리를 너무 큰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모세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리더십과 그 다음에 왕실의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광야를 배우게 되고 후에 마지막에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책임을 지거든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간의 생활을 갖다가 책임을 져요. 왜 모세가 그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랬었나요?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이끌기 위해서는 왕실의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잘 알아야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니 지금 내가 잘 모르겠어도 또 혹시 내가 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쭉 하고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을 다시 정복해 가지만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탈락하게 되고요. 누가 들어가죠? 모세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남과 북으로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이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에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였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었던 짐승들을 갖다가 먹이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때도 역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동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가 필요했나요? 정착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점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터부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고 집에서도 떠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땅을 정복했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 지어야 되는 그곳에서 가나안과의 철저한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됩니다. 죄와 약간의 타협을 해가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옳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받지만 그 시대,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가 사사기에 소개가 되고요. 그러면서는 쭉 뒤에 가다가 보면 엘리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무엘도 나오고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사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사시대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죄의 서클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매맞고 그럼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면 잠깐의 평화를 누리지만 곧 다시 타락하고 그것이 계속 서클로 순환을 하면서 점점 더 타락을 해가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 사무엘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사시대와 왕조시대를 갖다가 연결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는데 왕국시대. 그래서 사무엘이요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셋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울 왕을 처음에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골리앗을 이기면서 성공했었던 다윗.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사울 왕이 1대 왕, 그 다음에 다윗이 2대 왕, 3대 왕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때에 우리가 유명한 것이 솔로몬은 세 가지가 유명해요. 하나는 엄청난 부자였고 이건 아버지가 물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뉘게 된 이유는 솔로몬이 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우리에게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거절하면서 유다 지파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10개의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갈리는 시기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져버려요. 이유는 뭐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네들이 정복을 하면 그곳에 피를 안 남겨놔요. 그러니까 이 피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혼혈 정책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혈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멸망을 하고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자기네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뭐 배움이 있거나 그러니까 집안이 좋거나 많이 배웠거나 쓸모가 있다 생각되면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바벨론화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등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제국을 운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서요. 포로 시대를 엮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했었던 죄를 다니엘은 짓지 않고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서 있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조가 바뀌는데 여러 왕을 섬기면서도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페르시아의 위대했었던 왕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한 다음에 자신들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포로국들을 갖다가 다시금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면 이때가 서기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기부터가 이제 신약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체를 본 구약의 이야기예요. 천지의 창조부터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에서 이 이야기들을 읽고 싶으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창조의 이야기부터 해서 족장의 시대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죄악상, 그 다음에 영들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을 거쳐서 왕국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되돌아온 사람들이 썼었던 역대기 상하까지 여기에서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 왕조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되돌아와서 이제 재건하는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의 탄생 이후부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의 총괄이었습니다.